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은 우리 이해가 될 때가 있지만 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떨 때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무조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보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해하지 못할 순간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달랐던 것은 뭐냐면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받기만 바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진짜 신앙은 뭐냐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또 인내함으로써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짜 신앙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시편 76편부터 보았는데요. 사실 1절부터 볼까 하다가 너무 길어서 제가 반만 봤는데 우리 오늘 읽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 시인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 시험에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공의롭게 경영을 하신다면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부귀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인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지만 시험에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리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굴곡이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없다, 이런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생각해 보게 되면 내 삶에 굴곡이 있었으면 더 많았지 없다라는 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오늘 읽으신 이 시편과도 연관이 있는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국기에 별표가 있는데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이 참 대단한 것이 뭐냐면 정말로 인내의 사람, 그리고 신뢰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이제 기름 부으러 찾아왔을 때 아버지조차 다윗을 챙기지 못할 만큼 초라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다윗을 찾으셨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다윗은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은 보나마나 승승장구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길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로부터 다윗의 진정한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고난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뒤로 다윗은 자연스럽게 이제 사울 왕을 섬기게 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사울이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악령으로 인해서 되게 마음이 번뇌하고 제정신이 아닐 때 다윗이 수금을 이제 잘 탔나 봅니다. 수금을 타서 그 기분을 이제 상쾌해서 낫게 했다. 우리가 좋은 음악 들으시면 기분이 좋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기가 막히게 수금을 타니까 사울이 그 악령에서 떠나고 상쾌하여서 낫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또 대단한 일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대업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당시의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더 칭송하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하던 말이 백성들 중에서 들리던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부터 사울이 이제 경계의식을 한 거죠. 어떻게 내 밑에 있는 부하가 나보다 더 많은 업적을 이룰까? 이대로 가다가는 내 자리가 위험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이제 죽여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2번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번 던질 때는 다윗이 2번 피했다. 2번 피해서 살았고 또 한 번 던졌습니다. 벽에 박혔는데 이처럼 모든 이제 사울의 주변 사람들도 다윗을 어떻게든 찾아내어서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제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의 딸과 아들은 그렇게 다윗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을 보면 이제 목숨을 이제 다윗을 구해 주었잖아요. 줄에 달아서 내려주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우리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한 다윗. 그래서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이 2명이 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뒤로도 사울은 미친 듯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그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 전쟁 일으킨다 해가지고 갑자기 다 잡았는데 돌아가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죠. 오히려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아시죠? 한 번은 용변 보러 갔다가 또 하나는 또 이제 그 창과 물병만 들고 가고 하나는 죽일 뻔했지만 죽이지 않고 이러한 그런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형통할 것이다. 이것만 믿고 아마 다윗이 살아갔다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창을 던짐을 받았을 때 이미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는데 왜 내 삶을 돌아보면 죽을 위기만 생기는 거지? 내가 사실 그 창을 피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죽었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죽을 위기 가운데 두실 리가 없어.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나는 시험에 들었어.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위기가 한번 자신에게 닥쳐올 때, 죽을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봤는데 삶에 고난만 더 오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시험에 든다면서 떠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생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유익이 되어야 되고 내가 뭐든 잘 돼야 되고 내 삶이 형통함이 되어야지 믿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후에 많은 그런 셀 수 없는 위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어진 고난을 잘 이겨냈습니다. 우리 이번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동할 때 그 자신이 물맷돌로 양과 곰들을 죽이면서 나름대로 다윗의 삶 속에는 민첩성이 있었을 거예요. 맞죠? 민첩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창을 피한 거예요. 사실 사울의 창을 피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또 마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골리앗을 죽인 것도 사실 돌이켜보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많은 동굴과 숲을 사이에 숨어서 밤잠을 지내는 순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겨우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죽지 않음도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렇게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친 척을 했지만 살았어요. 사실 산 것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 피한 것도 은혜고 죽인 것도 은혜고 죽지 않음도 은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아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기름 부음 받았던 때를 기억해 보지 않았을까? 그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그때 젊었을 때 나에게 기도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 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구절로 응답해 주셨지.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지. 내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지. 이렇게 매일 선포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이 또 우리가 시편에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그 시편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이러한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고난들을 이겨내지 않았을까 우리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강한 자는 끝까지 힘이 강한 자가 아니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끝까지 다윗은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되어서 왕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왕이 되게 하셔서 총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왕으로 세우심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바라볼 때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고 조금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가 삶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삶의 모든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도 보면 아까 1절부터 3절까지 읽으셨는데 내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 어떻게 악인들이 더 복을 받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쭉 말하고 있는데 그 순간들이 언제 이해되었냐라고 말을 한다면 오늘 읽으신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시인은 언제 악인의 종말과 파멸을 깨우쳤냐면 바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성의 문제로 볼 때, 눈으로 볼 때에는 이 문제들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여겨졌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악한 자들의 운명과 그러한 삶의 현실들을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죠.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러한 상황을 보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19절에 읽으셨듯이 어찌하여 그렇게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결말은 멸망이에요. 멸망. 갑자기 놀랄 정도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결말을 보아할 때 20절에 악한 자들은 악몽과 같이 이제 헛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깰 때 이제 꿈을 꿨을 때 잠에서 깨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깨어나실 때 또 행동하실 때 악인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야가 좁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물리치시고 선으로 이 땅을 인도해 가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읽으신 17절 우리 한번 같이 17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여기게 될 때 삶의 모든 순간이 해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하는 모습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예배를 사모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도 이렇게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한복도 입으시고 또 주일날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그러한 모임의 예배를 참석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혼자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단은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그런 히브리서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이제 사실 신앙은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옆에 있는 지체가 친한 이렇게 지체가 도와주면 또 일어설 수가 있는 게 또 신앙의 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속해서 예배 드릴 때 공동체로부터 또 기도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위로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 말을 통해서 일어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 또 이 모든 그러한 수요일 저녁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이런 것들이 또 나의 신앙의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습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습관이 되어서 결국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예배 시간도 덥고 또 사실 밥 먹고 되게 피곤한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기도로 결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이제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교회에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주는 그 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배를 한번 따지고 보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배란 예배는 다 참여하잖아요. 새벽 예배부터 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합니다. 어떻게 보면 빠질 수가 없죠. 빠질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완벽하게 저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따진다면 누구보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완벽한 신앙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참여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니 이러한 외형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진실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직업병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목사는 직업병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거 성도들이 들으면 좋아하겠다, 은혜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성경 읽기는 나를 위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성도님들을 위한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게 영성 생활이 아니고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적인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로 성경 읽는 것과 신앙생활을 위한 성경 읽기가 별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시죠? 예배를 드리는 발걸음은 물론 귀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진실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잡히지 않고 예배의 자리만 나온다고 해서 우리는 변화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다면 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뒤돌아서서 살아가면서도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매일의 일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일상에서 놓쳤던 것을 한번 다시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되짚어보고 또 공동체와 다시 으쌰으쌰 하면서 재정비하는 시간. 이게 바로 주일 예배죠. 그래서 이 예배에 느꼈던 것을 보완하고 다시 오답노트처럼 작성해서 신앙의 다시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사실 도착점이 아니고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가시면 출발하시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주중의 삶을 또 사시다가 실패하면 실패한 그대로 또 위로받으시고 또 승리하면 승리한 그 기쁨을 또 나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출발점, 세상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과 예배가 같이 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게 되면 우리 삶에 변화한 모습이 생깁니다. 어떤 모습이 생기냐면 나의 모습과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21절, 오늘 읽으신 73편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시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우매한 존재인지 22절에 보셨죠? 우매무시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무시하고 짐승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 잘하는 것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남들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이게 되고 내가 얼마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래서 계속 말하면서 나의 행위에만 초점 맞추게 되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로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또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시험에 들고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실상에 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우리는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은혜로, 내 삶의 그러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주어진 자리, 각자의 자리가 다 있으신데, 상황들이 다 있으신데 잘 인내함으로써 또 은혜를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